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7면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국인에게 통일이란 당연한 국가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그 이외의 말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통일이란 말은 아주 야심만만한 말이었고 위험한 말이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인에게 통일이란 말은 천하 통일을 뜻합니다. 유비, 조조, 손권이 천하 통일을 놓고 서로 싸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중국 역사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느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제발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라도 천하가 통일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없는 번호로 전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십니까? 중국은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간에는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온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전쟁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다 평화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힘으로 정복한 것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인종 청소와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도 이슬람처럼 잔인한 종교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자의 눈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그들 옆에 가서 공존하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손님으로 얹혀서 사는 것이 방법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This is our land.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주실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자격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불공평하지 않으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자유의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아니고 둘 다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마음이 강팍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모순을 빚지 않고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지만 내가 원하고 바랬기 때문도 아니에요.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을 믿고 싶고 복음이 믿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우리 발로 나가기로 하고 세례를 받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가 부재한 가운데
다른 것 하나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유식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늘 무식을 탄론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면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지한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면모들이 남아 있습니다. 창의력, 또 지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속성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타락을 했더라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비록 타락을 했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봤자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형상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에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저주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저주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도, 은혜 받을 만한 곳에 데리고 다녀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영혼인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정말 극소수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후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예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지만,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번 넘어지면 너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는 말은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DIY 이런 데서 파는 가구를 살 때 그거를 사람이 조립을 해야 되지요.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안내서와 볼트와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와 그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간 사람이 그것을 완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 은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목적을 이룹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 effective and powerful. 언어의 한계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지혜를 인간의 언어가 아직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 인간의 공자왈, 맹자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다 표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비유를 말하고 또 시를 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지만 상당히 세계화된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국의 어느 내륙 지방에 오셨다면 전혀 세계화가 안 된 곳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헬레니즘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구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어를 구사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람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는 이 문어지만 그들이 중동 지방에서 사용했던 구어를 구사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엘라모,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또 에브라다라는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할 때 그 대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을 언어로 구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로 대화를 하고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그대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느 언어로 편지를 썼습니까? 헬라어로 썼죠. 그리스어. 그건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만국 공용어고 그것이 지적인 언어고 철학적인 언어고 그리고 가장 발달한 문명에 표현하는 언어로 그리스어로 쓰는 편지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었어요. 로마에 보낸 편지도 읽을 수 있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다 헬라어로 썼는데 어느 지역에 보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말한 것이 그것이 시작이 돼서 헬라어가 상당히 신학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언어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시작한 유럽의 대학들이 옥스포드라든가 파리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이 최초에 가르쳤던 과목은 라틴어와 헬라어를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세기까지도 라틴어 또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이 학교 과정이 많았지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은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가르치는 선교 영어 공부가 아마 여러분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굳이 서양을 가지 않더라도 뭐 가까이에 있는 뭐 베트남을 가든 홍콩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가까운 곳에 가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실 때 필리핀어를 하시겠습니까? 중국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다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느 문화권에 가서도 선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인도를 가든 무슨 뭐 스리랑카를 가든 무슨 뭐 중동 국가를 가도 마찬가지. 그들도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누구에게 총을 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만일 총을 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쏘기는 쏘는데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쏴야 된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할 때까지 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거민과 싸우기로 한 이상은 그들을 진멸시켜야지. 만일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고 끝낼 배짱이 없었다면 안 시작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쟁이 싫어요, 난 평화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면 평화도 잃습니다. 이겨야 전쟁이 그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문장이 그 땅에 전쟁이 어떠했더라?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고 평화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에요.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 이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영적인 전쟁도 그렇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볼 의지가 없다면 안 시작하느니 못합니다. 끝을 보기 전까지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과 한국의 경계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휴전선, 휴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전쟁을 마친 게 아니고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시작하지를 말든가, 할 거라면 끝을 봐야 되는데, 휴전을 결정한 사람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었죠. 한국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문제인데, 한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도 얻지 못했고 지금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어. 해방을 얻은 것도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3년의 한국전쟁 후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국전쟁처럼 시작은 했는데 분명하게 끝을 보지 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부족, 믿음의 부족, 인내의 부족, 확신의 부족 때문. 안 하려거든 시작을 하지 말든가, 시작을 했다면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